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요한서신을 6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 적그리스도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서신에만 등장하는 단어다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뭔가 적그리스도, 그야말로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어떤 단체, 어떤 사람, 뭐 이단, 사이비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적그리스도적인 위험 요소는 다 있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50보 100보란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것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군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그 말씀에 비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고, 사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죠. 그래서 남에 대해서 이렇군 이야기할 만한 그런 어떤 여유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즉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특징이 상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이미 얘기한 것처럼 우리 결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예를 들면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이라면 이래야지, 이런 게 교회지, 라고 하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은 이렇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이래야지, 하나님이라면 이래야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결론, 나 자신의 결론이 이 적그리스도적인 특성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꽤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출발을 하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다 나에게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배경, 이런 것에서부터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경을 대했을 때, 일단은 그렇게 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다시 들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달리 표현해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것이 내버려지고 성경으로 채워져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의 것을 정당화할 만한 성경에서 취사 선택해서 그리고 더 복잡한 모습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가 말이지 정말 이래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다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자기 결론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자기 결론, 우리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예배당 안에 있는데 이런 자기 결론의 모습과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적그리스도 하면 퍼뜩 떠오르는 이단 사이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신천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눌 때도 제가 한번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그들의 어떤 강의 같은 걸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말씀 나누면서 신천지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굳이 또 제가 얘기했다고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들어가서 그 신천지에서 올려놓은 강의 한 영상을 한 4개 정도, 그 바쁜데도 그냥 굳이 그거 한번 봤단 말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거예요. 기승전 이만이야. 구약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어떤 목자에게 맡겨줬는데 그게 이만이라는 거예요. 환장하겠어요 정말.
그리고 그 이만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근거로 요한계시록을 들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결론이 이렇게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이곳저곳에서 뭔가 좀 가져오는,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조차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져와서 봐라, 성경에서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와 이단들의 그런 주장과 별로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도 뭔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 아는 성경으로 정당화시켜서 그것을 자꾸자꾸 우리를 드러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도 다 있다.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그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3장 1절에서 10절, 사실 요한서신 3, 4, 5장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러한 것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서신에서 보면 3장, 4장, 5장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요한서신 읽다 보면은 아이들아, 자녀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2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겠죠. 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앞부분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이상적인 일반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끔 하셨다고 하는 거죠. 사실 세상 전체를 다 보면은 암수 한 쌍으로 되어 있고 암수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짐승들도 보면 자기 새끼를 목숨 걸고 지켜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요. 그러면 고양이 한 마리가 거대한 호랑이 앞에 있어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호랑이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모든 어떤 피조물 중에서 암수 한 쌍으로 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자녀를 오랫동안 그야말로 끼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해요. 그래서 짐승들은 어지간하면 다 독립시켜서 보내거든요. 근데 사람만 아주 오래오래 끼고 있죠.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존재하고 그 자녀가 인격적인 독립체로 성장하는 데까지는 부모의 말할 수 없는 헌신이 있고, 그 자녀가 분명히 인격체로 독립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계속해서 그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다시 얘기하면은 뭐 부모와 자녀,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사실 그 부모도 부모이면서 자식이잖아요. 이게 자식이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거의 10분의 1도 자기 부모에게는 못하는 것이 참 그게 신기한 일이긴 한데 하여튼 안타깝고, 근데 근데 그 부모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식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안타까움을 자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간섭하고 나에게 잔소리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나를 귀찮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끊임없이 반항을 하고 부모의 사랑을 자꾸자꾸 밀어내려고 하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해 주셨고 정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고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2절과 3절 보니까 특별히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때, 특별히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종말의 때를 얘기하죠. 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가 강림하실 때, 마지막 그날에,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정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2장 28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주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날에 어이구 갑자기 주님을 만났네?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2장 28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야기, 2장 28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죄송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의 이야기를 함께 묶어 놓으면은 임박한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심지어는 어르신들도 별로 이렇게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한 번 2부 예배 때 과감하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듣고 자랐냐면 그 옛날에 그 우체부라고 얘기할 때 우체부들이 이렇게 쓰고 다니는 모자가 있는데 이게 경찰 모자하고 비슷해가지고 범죄자들은 우체부 모자만 봐도 숨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만 듣고 자랐구나. 저는 서울에서 자랐는데 나만 듣고 자랐나 봐. 우리 어머니가 늘 그 얘기 하셨는데 2부 예배 때도 실패했네. 그 뭔가 범죄한 사람은 뭔가 죄 지은 사람은 경찰이 그림자만 봐도 숨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근데 뭐 좀 다른 예를 들면 제가 유학 시절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갑자기 확 나타나요. 그거 소위 언더커버라고 그래서 미국 경찰들은 경찰차 티 안 내고 다니는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확 하고 경찰차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 뒤를 계속 따라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혹시 과속을 했나? 계속해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야,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계속 붙이니까 일단은 자리를 비켜줘야죠. 왜냐하면 경찰이 따라왔을 때 한쪽으로 비켜라. 그러면 한쪽으로 차를 세워야 되니까 일단 한쪽으로 비켜 섰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저를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나는 아닌 거죠. 그 내 앞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라 다를까 내 앞차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일단 내 뒤에 탁 붙었을 때 내가 긴장했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살펴본단 말이죠. 임박한 종말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산다고 하는 거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근데 그렇게 늘 살아가는 자는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정말 뭐랄까 정결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깨끗하려고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늘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어느 순간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지 않겠어요? 바로 그러한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2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금욕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뭔가 꼭 금욕해야 되고 말이죠. 뭔가 뭐 누릴 것도 안 누리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1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다 했으니까 그만하지? 그래도 미련 없이 그만둘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 그런 어떻게 보면 당당함,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모습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임박한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긴장감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된다. 근데 어떻게 질문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지, 그러니 내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는지.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어떤 특징 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져요? 짓잖아요. 우리가 사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 그래도 늘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대. 근데 우리는 죄인이야.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요한 서신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화법이거든요. 뭔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왜 강조할까? 들여다보면 요한 공동체 안에, 즉 요한 서신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까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좀 뭔가 아는 걸 가지고 그것을, 그 지식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지식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적그리스도적인 특징을 가진 자들인데 이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분은 육신의 몸으로 오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요한 2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가 육체로 오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육체가 육체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어떤 그런 논리, 결론, 그것을 이제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잠깐 육신을 빌려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영, 혼, 육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이걸 우리 내려놓고요. 그냥 단지 영으로 왔다라고 얘기할 때 육신과 영이 구분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 거창하게 얘기하면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만 깨끗하면 되는 거야. 육신은 어디 가서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육신이 본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육신의 몸을 빌려서 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영으로 존재하다가 영으로 가신 분이야. 그러니까 육신이 뭘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한 예수님,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고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영으로 존재하는 거지 육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무슨 일을 해도 그건 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도 그건 내 육신이 하는 거지 내 영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 문제 심각한 거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사람은 다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건데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라고 일단 4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9절로 가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들은, 당시 이단들은 그렇게 영과 육을 분리해서 그렇게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씨라고 할 때 이 씨는요,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잖아요. 스페르마, 이 단어는 그야말로 뿌리는 씨앗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뭐라 그래? 저거 내 새끼야, 내 씨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씨도 두고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해요, 안 해요? 이건 도와주세요. 이건 맞죠? 예, 씨도 둑질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 그 씨,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는 뭘 전제하냐면 피조된 자를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빌려와서 이해를 해보자고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감이죠. 야, 내가 내일 말이야 이렇게 이 도시에 가서 이런 일을 하면은 이 정도 수익이 나올 거야라고 자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단 1분 1초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런 연약한 존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해.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인데, 허탄한 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으로 바꿔 얘기하면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그 자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빈 껍데기라고 그랬잖아요. 빈 깡통, 비어 있어, 시끄러워, 소란스러워, 요란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러한 것들을 자랑해요. 근데 우리가 누군데 그러한 것들을 자랑해요?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정작 믿음의 고백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죄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끔 하나님께 늘 엎드려 순종해야 되겠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고,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이 돼야 돼, 구별이.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별이 될까? 주일에 성경책 들고서는 이렇게 가면은 구별이 될까? 그래서 구별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별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별이 됩니까? 이건 결과적인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 한번 해보죠. 성경 66권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 예.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교만함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면서 살아가게끔 해주신다. 그 예를 족장들의 이야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그래서 그 족장들의 이야기 안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며 어떠한 사랑이 있고 어떻게 살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예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요셉의 후예들, 야곱의 후예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고 난 다음에 애굽의 그 찬란한 문명에 눈이 그야말로 확 뒤집혀져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무려 400년 이상을 머물게 되죠. 세상 것을 좋아한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그대로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 것과 세상의 것들을 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머물죠. 다시 죄 가운데로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버리실 만도 한데 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종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40년이 걸렸죠. 40년이 왜 걸렸냐면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일부러 이렇게 한번 돌아봐라라고 약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여전했기 때문에 사람의 고집과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헤매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철회하시지 않고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시지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의 후예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신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들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는 또 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건 잠깐 내려놓고요. 그래서 그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끔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그래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예배가 무엇이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7장에서 28장까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배를 앞에다 놨을까? 장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건너뛰고 민수기, 신명기 가도 되는데 레위기를 앞에다 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때 시험 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갔는데 레위기가 가지고는 헤매다가 성경 통독을 그만두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레위기를 거기다 놨어. 왜 놨느냐는 거죠.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 예배가 중요하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요한서신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별이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는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 번만 드리지 말고 제발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입버릇처럼 잔소리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좀 사람들 안 오면은, 성도들 안 오면은 좀 뭔가 허전하고 목사님이 쓸쓸할까 봐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예배 제일 많이 참석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제일 많이, 어쨌든 간에 육신의 몸이든 진짜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육신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당의 예배의 모습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 저. 내 직업이 그거잖아요. 내 직업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싫어도 성경 읽어야 되겠고, 예배 자리 가기 싫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어느 날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루에 뭐 대표 기도든 무슨 기도든 그 기도가 말이죠, 하루에 수십 번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기도 좀 그만하면 안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정도로 제일 많이 하는 목사도 구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이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끊임없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면 한 번 복을 받고, 예배 두 번 드리면 네 번 복을 받고, 예배 세 번 드리면 16번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 하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 저 또 잔소리한다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미혹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안 하면 미혹당한다. 미혹당하는 건 뭐예요? 유혹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좋은 책 읽게 하려다가 결국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정도에는 성경 통독 또는 정독하고 난 다음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이제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는가, 얼마나 쉽게 이단 사입에 노출되는가. 여러분 뭐 제가 늘 말씀드린다만 뭐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하는 것도 차고 넘쳐요. 꽤 괜찮은 목사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냥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땀나더라고. 여러분 뭐 누가 봐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면 뭐 그것도 사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바쁘시잖아요. 근데 누가 물어도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 영락교회 가서 성경 공부해. 뭐 누가 물어봐도 영락교회를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 안 하겠는데 뭐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해. 근데 거기 어딘데 뭐 하는데요? 거기 왜 가? 이게 자꾸 물어봐고 설명해야 된다고 한다면 굳이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예. 이것도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자꾸 이단 사이비에 이게 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우리가 공사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정말 이 공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세요. 너무나도 고생하시고 너무나도 애써주시죠. 근데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참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와요. 그러면 전문가들마다 막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 전문가들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문가들의 말이 또 다른 것을 예측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막 자꾸 생기죠. 뭐 이제 2부 예배 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저한테 막 성경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요.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모른다고 대답해요. 그럼 막 물어보다가 막 짜증을 내요. 그럼 왜 당신은 맨날 물어보는 거 족족 모른다고만 대답하냐? 10개 물어보면 한 5개 모른다고 하거든요. 혹시 귀찮아서 대답해 주는 것이 귀찮아서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해. 근데 사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뭐. 내가 아무리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그야말로 무슨 뭐 유학까지 가가지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건 절대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분도 망각하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주 그냥 당당하게 나 이래도 살다 왔습니다라고 말하겠다? 여러분 그건 교만이죠. 안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채워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게 해 주시고 그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예배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고 그럴 때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좀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